이 본문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회당에 가서 선포한 메시지,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권면할 말씀이 있느냐라는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서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은 특별한 존재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준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크게 마음이 열렸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동시에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 16편 7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시편 16편 7절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은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근데 이제 10절을 보면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10절 찬양의 고백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다고 믿어집니다. 다윗은 장차 자기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서 노래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에 대한 확실한 고백의 그 증거로 과거형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마리아 찬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 복음에 인용된 시편의 말씀이 16절의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째는 자기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로 인한 찬양이고 둘째는 메시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그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더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 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거룩하고 확실한 복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다. 죄사함과 구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존재로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이다. 이것이 어떤 복보다 더 거룩하고 확실한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복됨과 능력과 복과 은사들을 포함한 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룩하고 미쁜 은사와 축복을 주시길 기뻐하신다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구합니다라고 하면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인간적인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윗에게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많은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본문의 34절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미쁘고 확실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또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전제적으로 담고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마음에 몇 가지 질문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다윗을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장차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되풀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영감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듯이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게 하시느냐는 거지요. 여기 보면 22절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이고 시편 89편 말씀인데 어떻게 사후에 이 말씀을 고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씀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이 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우리가 약간 당황하게 되는 거지요. 아니 많이 당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그 같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충직한 부하 장군을 아주 의도적으로 모해해서 살인했고 간음하고 또 다윗이라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무고한 아이들과 많은 양민들이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이때에 와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축복하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자녀들을 다 축복하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찌됐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뭐 결론을 짓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미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이건 참 좀 당황스럽다, 좀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네, 이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사후 몇백 년 지난 다음에도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보다 순종함에 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라든지, 그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 순종의 철저함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지요. 또 다윗이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엘리사나 엘리야를 보면 더 훨씬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군사적인 업적이 뛰어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군사적인 면에 보면 아마 여호수아가 훨씬 더 다윗보다 뛰어난 그런 군사적 리더였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 이제 그보다 먼저 오늘은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미쁜 축복이 어떤 것들인지 중요한 거 한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내가 다윗에게 준 거룩하고 확실한 또 미쁜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지요. 수없이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세 가지만 골라서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평범한 서민 출신의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다.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아마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첫 번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 대신에 기름 부을 자를 찾아 기름 부으러 왔는데, 이세의 아들 7을 다 이제 다윗 앞에 세워놨는데, 아버지조차, 이세조차 막내 다윗을 불러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에도 아들 중에 왕이 된다면 그 중에 다윗은 제일 마지막이었던 거지요. 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 형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을 양치는 목자로 늘 들을 다니며 양들을 끌고 있던 소년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찾으시고 그를 드디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유대 왕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후일에 시편 18편 35절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딱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 시대 이전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보다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모든 자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이게 어울릴까? 신분 상승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요즘 대한민국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어서 헬구 조선이라는 말도 한다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요한보다 크고 당연히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크고 다윗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정체성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한 또 구약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미쁜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목자 소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축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크게 입을 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정체성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보셨고 돌보셨던 것처럼 이런 자들을 찾아보시고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기록을 천국 보좌 앞에 책에 기록된 다윗의 생의 기록을 주권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지우시고 에디팅 하셨다. 딜리트하고 에디팅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다윗이 살고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다윗을 영원히 천국에서 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에 말씀하셨는데도 사도행전에 똑같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범죄를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그리고 천국의 그 책에는 이미 다 지으셨다. 지워주셨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첫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다윗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요, 우리 지우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요즘 우리 손주들 보면 그림 그리다 이렇게 지우고 하는데 글씨 쓰다가 나는 지우개를 지금도 내 필통 속에 지우개가 있긴 있는데 지우개 쓸 일 거의 없어요. 그죠? 요즘 다 전자문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온 것도 다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단추 하나 누르면 지워져요. 그죠? delete. 그리고 뭐 오려두기, 단추 누르고 붙이기 이렇게 하면 에디팅이 되잖아. 그죠? 아주 쉽게 편집이 됩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기록을 이렇게 지울 것은 delete, 지워주셨고 에디팅할 거 에디팅 하셨다. 근데 어디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죽으심과 보혈의 권능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심 우리를 회개케 하심 그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결정적으로 다윗의 생애의 영원한 기록을 에디팅 하셨 근거이다 라는 걸 믿잖아. 그죠? 여러분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많이 해서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데 천국서 아브라함이 날 보고 또 인상을 쓰시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에디팅 하셨으라고 믿고 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도 에디팅 하셔서 그 추악한 모습을 그리고 또 실제로 나중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 모두 믿는 자 아버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빌립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하나님은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또 회개한 성도들의 인생의 기록을 에디팅하시고 딜리트하고 편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좀 마음의 기록을 편집해라. 딜리트할 거 딜리트해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나의 자비하심으로 회개케 했고 저가 회개할 때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추악함을 죄를 씻어줬는데 그리고 내가 다윗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천국의 이 생명책의 기록을 에디팅했는데 네가 누구간데 끝끝내 에디팅하지 않고 거기다 언더라인을 쳐가고 칼라링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주목하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 주간에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한 대목인데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영역이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분노의씨가 심겨지고 자꾸 수치스러운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른 좋은 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라. 근데 이게 이성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같이 이성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에디팅 하셨다. 회개로,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스스로 지나간 세월의 아픔이나 수치스러운 자꾸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겠고요. 그죠? 또 네 안에 그 잘못된 부분도 다 내가 에디팅 했으니까 회개를 통해서 너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나중에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쫓겨갈 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저거 죽인다고 쫓아나갈 때 다윗이 말렸습니다.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혹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줄 누가 알겠느냐. 미움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 막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 그때 그거 참 정말 화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참았어요. 그 용서했어요. 그거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무리 쫓겨다녀도 시므이를 살려주고 새로운 인생 살 기회를 줬어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추악한 부분을 예수의 보혈로 에디팅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사울 왕이요. 이 왕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사위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빼들고 군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죽을 뻔한 일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까지 뺏어서 남의 남자한테 보내주고 뭐 그런 수치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했나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슬퍼하고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특히 예수의 보혈과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그의 추악한 생애 기록들을 삭제하시고 영원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눈으로 지금도 다윗을 보시고 천국에 다윗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좋은 것들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 기억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해서 부활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큰 축복이 세 번째라고 제가 꼽은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윗이 한동안 그 사울왕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의 나라에 가서 망명족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가 많이 섞여지고 참 영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그런 때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그때도 실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로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글락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1장 가드 왕에게 가서 미친놈 행세를 했죠. 미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의심 많은 가드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얼마 후에 다시 또 이제 유다를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도망했지요. 그 사무엘상 27장 29장을 보면 블레셋 아기스 왕의 호의로 시글락에서 1년 넉 달을 삽니다. 근데 그동안에 다윗은 뭐 겉으로만 그랬겠지만 어쨌든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다윗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느라 아주 충성 맹세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죠? 이방 왕에게. 또 9절에는 심지어 이 왕이 내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천사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래도 일국의 왕위를 보존하려면 놀라운 통찰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거 보면 왕이 보기엔 정말 전심으로 자기에게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이유가 잘 안 되는데 뭐 군사 훈련의 목적인지 군수품 조달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기의 양심의 어떤 보상심 때문인지 다윗이 때때로 밤에 나가서 많은 부하들 끌고 뭐 그술과 기르스, 뭐 아멜렉 이런 부락들을 야밤에 침노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뭐 무고한 애들까지 죽이고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만약 이게 발각이 나면 다윗은 꼼짝없이 적진 가운데서 몰살을 당할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자기 가족과 자기 부하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인데 이걸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블레셋 그 사울과의 전쟁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전략 회의에 참가하는 동안에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들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온 가족을 다 잡아 끌고 갔어요. 근데 다윗이 아주 황당해하면서 아주 다급한 중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다윗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급하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쫓아가면 이놈들을 잡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다윗도 엉뚱하지만 더 엉뚱하게 보이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참 놀라워요. 그죠? 놀라운데 아무튼 저는 이 놀라운 거룩한 미쁜 은사를 저도 받기 원해요. 급할 때 물론 그동안에 죄를 많이 졌지만 그거 일일이 회개하고 3일 금식하고 하면 이미 다 죽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오늘날 적용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또 어느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몇 년을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참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근데 어느 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돌아왔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어요. 지극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건의 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집안 망신시키고 아버지에게 아픔을 주고 가산을 탕진한 그리고 정말 못된 짓을 한 탕자가 돌아왔다고 그냥 받아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징계를 처하고 철저하게 근신시켜서 회개 열매가 보여야 이제 입적시키고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 마음과 우리는 너무 다르다. 그죠? 다르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에 다윗이 이방인 땅에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컴프로마이즈 타락하고 신앙에 영적으로 후퇴했지만 위급할 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놀랍게 그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다 찾아오게 하셨잖아요. 다윗은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고 믿음이 떨어져서 이방 왕에게 가서 충성 맹세하고 별과 죄를 지었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때 취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아마 다윗이 그러고 많은 그 시편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주의 자비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정설 직전 주일인데 구정을 맞아서 많은 축복과 덕담을 주고받지만 그 성경적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또 평범한 자를 다윗과 같이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다윗보다도 더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팩트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열하더라도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음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 다윗같이 추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홍 같을 죄라도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보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시편의 145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 네, 너무 감사해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 시편 146편 1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히브리 4장 16절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서 다윗과 같은 세대를 찾으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변화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거룩하고 미쁜 축복으로 하나님께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